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특별함 중에 하나는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더더욱 특별한 것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욕심이 적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재물로 인해 다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부모와 자식과도 싸우기도 하죠. 물론 뉴스 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믿는 자들도 재물로 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으니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지도자들의 헌신과 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 바나바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는 본명 요셉보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바나바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입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 표적과 기사는 병고침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고침의 표적과 기사보다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표적과 기사 같아 보입니다. 물론 2000년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그렇기에 재물에 대한 생각과 병고침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더 큰 표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모습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물질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병폐들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더 갖기 위해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불법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며 약육강식, 제국주의, 배금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지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도 많이 사라지겠고 욕망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많이 좋아지겠죠.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거의 어렵겠지만 그 정신만은 잘 이어갔으면 합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희생은 초대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겠죠. 초대 교회 지도자라면 바나바가 행한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당연히 바나바의 일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나바와 같은 헌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와 무리들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나 그에 어울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 헌신을 하려고 했으니 초대 교회로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좋은 일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파고든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하기로 한 이상 그 재물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간섭을 하자 갑자기 그 재물이 자기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분을 숨기고 말았죠. 비록 그들이 물질의 일부분을 숨겼지만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누가 팔아서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바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했으면 드리면 됩니다. 반을 팔아서 반을 드리는 것도 아주 큰일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반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반을 드려서 얻는 칭송보다 전부를 드렸다는 칭송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반만 드리는 것도 크게 칭찬받을 일인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당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세상과 닮은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이고 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단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예물에 반만 드렸다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초대교회의 독특함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특별하게 세워졌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순수한 복음을 세상 것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더욱 공고히 하시기 위해 그들을 처벌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나아만을 고쳐주었습니다. 율법의 순수성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몰래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게하시는 큰 벌을 받게 되는데 복음의 순수성을 물질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도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초대 교회와 분명 다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지향하는 정결한 믿음엔 결코 다름이 없음을 잊지 맙시다. 당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도들이 복음에 순수했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소위 성장과 부흥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순수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표적과 기사가 아니더라도 믿는 자의 작은 표징이라도 나타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